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삼복더위로 35도를 웃도는 이 폭염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수 원한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원수로 번역이 된 에바는 원수가 아니라 원한입니다. 또 되게 하고로 번역이 된 시트 동사는 놓다, 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은 내가 여자 사이에, 너 사이에 원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원수보다는 원한을 두고 너 사이에, 여자 사이에, 그러면은 사이에 원한이 끼어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뱀과 여자의 사이에 원한 관계인데요, 이 원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뱀은 사람보다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뱀과의 원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사이에도 원한을 주기 때문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도 계속 싸움이, 치고받는 투쟁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서 3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이랬는데, 에바이니까 원한 사이에 이렇게 되는데, 원한 사이에 그러면은 성경의 독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원한으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원한 안에서 이렇게 직역을 하겠습니다. 원한 안에서 손으로 쳐 죽이면은 그 친자를, 때린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이 고살하였다가 뭡니까? 고의로 죽였다 이런 말인 겁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이렇습니다. 원한 관계는 살인을 부르니까 원한으로 인하여 고살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부르는 겁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원한과 복수는 대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관계성 사이에 놓인 이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악연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한의 관계가 아닌 과실치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수기서 35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원한으로 인하여이니까, 에바이니까 원한 안에서 손으로 쳐 죽이면은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이랬는데, 이 도피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고살하였던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범법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면은 일단은 목숨을 보존합니다.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를 상징성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은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로 만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자, 도피성에 가기만 하면은 목숨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원한 원수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악연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성경의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랬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인 겁니다. 너가 그 목소리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한다면은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야 청종한 것도 제대로 되는데요, 말씀이 제대로 내가 이해 못하는 말을 청종한다고 해가지고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원수와 원한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원한의 상대자가 되시겠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원수와 원한의 관계가 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것이 급한 도리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해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2절의 이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30절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면은 뱀의 원한, 사단의 원한의 관계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청종하면은 하나님이 사단의 원수의 원한의 상대자가 되어 주시겠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의 포로를 돌리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행하사
너로 너의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도 원수의 원한의 관계, 이 뱀과의 원수 원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원수 원한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복하면은 그 말씀이 원수 원한 관계로 하여금 화목 관계로 변화되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원수 원한 관계, 뱀과 또는 사단과의 원수 원한 관계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 원한 관계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원수 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원수의 원수 계속 누적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한과 원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의 원수 원한의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2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죄의 가중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원수의 상대가 되어 주시는가?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잃었습니다. 아이마티니까 하나님은 위엄 그 자체인 겁니다. 위엄 자체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군대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벌써 예수는 그런 공포심 위험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런 공포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공포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다 이 말인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내어 이랬습니다. 나의 원수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꼬셔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너의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면은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 땅의 원수 원한을 다 제거하시고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영접한 그것을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면은 그 축복하신 그 복을 갈무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주실 복을 잘 갈무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 훈련을 갖다가 연단 또는 시련 또는 시험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연단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질병으로 연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자식으로 연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연단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실 때에 마다하지 마시고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연단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마다하지 마시고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갈무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 위험, 에이마티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출애굽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여기서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원수의 원한을 가진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 32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지금까지 보신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은 원수의 원한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 말씀에 절대 순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 앞서서 나의 원수 원한 관계의 상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험으로 물리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2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라합은 기생입니다.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려 왔느니라 이랬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랬습니다. 누가요? 라합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뭐 했습니까? 이미 그들이 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예마입니다. 그러면은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물리치는 그 사건을 이방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게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죽고 사느냐에 갈림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여러분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링크를 보내줘서 그들도 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내가 순복하지 않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자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원수 원한을 갚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단과 원수 원한의 관계로 사단과 원수 원한의 관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사단하고 원수 원한 관계를 화해해 가지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단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수와 화친한 자들도 더불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원수 원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복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의 원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신명기서 32장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신명기서 32장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또는 보응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곳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원수 원한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의 원수 원한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눈으로 보고 듣고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자, 원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원수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너는 그를 도와서 원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라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토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일까요? 잠언서 2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축하해주라. 행복을 빌어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역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잠언 2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너의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너의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없는 말도 지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네페시 하야들의 근성인 겁니다. 없는 말도 지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의 근성이 그런 거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없는 말도 지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또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잠언서 24장 29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로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저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에크드로스이니까 보좌로부터 분리된 자가 원수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들 할 일을 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원수 원한의 문제는 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들만 하라고. 너희들이 사랑의 실체가 되었다면은 사랑의 실체로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은 너희 원수 원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원수를 만들고 또 다른 원한을 쌓기 때문에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한이 원한을 낳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 원수 원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사이에, 그 다음에 너 사이에 원한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원한은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거시니까 내 원수가 아닌 겁니다.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뱀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까?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들을 미혹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나의 원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원한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로서의 나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 전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이전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또 듣고 보고 해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인 겁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라. 영광의 실체가 되었다면은 영광의 실체로서 존재하라. 그래 하면은 너희를 해치는 원수 원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원수의 원한의 관계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 말씀에 절대 순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앞서서 나의 원수 원한 관계의 상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험으로 물리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